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울산에서 열리는 총회 다녀왔어요. 그런데 총회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의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뭐 내용 뭐하고 이런 것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낯선 곳에 가서 자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4번 잠을 잤는데 4번 다 숙면을 취했어요. 잠을 너무 잘 잤어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녁이 되어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사람들 있죠? 뒤척뒤척거리다가 새벽이 가고 새벽에 겨우 잠들라 그러면 또 일어나야 될 시간이고, 이렇게 잠 못 드는 불면증, 이런 불면증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잠이 안 오는 이런 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뒤척뒤척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럴 때 고통스럽죠? 이럴 때 힘들죠?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하면 편안한 잠을 자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내가 평안히 뭐해요? 눕고 자기도 하리니. 평안히 눕고 자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에 평안의 잠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여러 가지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 염려와 근심이 막 있어가지고 그거 생각하는 바람에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고, 피곤에 지쳐서 잠을 자려 그래도 육신이 고통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하튼 잠을 못 자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을 말씀대로 실행하면 여러분들의 밤이 편안하게 되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눕고 잘 때는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아침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야지 이러는 사람 없지요. 저녁이 되었을 때 내가 이제 평안히 눕고 자야 되겠다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와 기도의 시, 이거는 아침에 했겠습니까? 저녁에 했겠습니까?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을 거예요. 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통하여 8절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하겠다,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를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이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을까? 어떤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한 잠을 자고 그리고 안전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행함으로 우리 새길교회 모든 성도들은 평안한 잠을 자는 축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 1절, 2절 다윗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데, 먼저 2절을 살펴보면 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의 높아진 명예를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은 뒤에 보면 헛된 일과
거짓을 통하여 다윗을 음해하고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높은 곳에 있는 그의 명예를 억지로 끌어내려서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힘들게 하려 했던 이런 원수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낮에 있었던 삶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향한 이런 원수들의 공격들, 이런 것들로 복잡하겠죠, 마음이. 그런데 그것 가지고 뒤척뒤척거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윗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낮에 있었던 그런 억울하고 괴로운 이 모든 일들을 1절 말씀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낮에 당하였던 억울하고 괴로운 일, 다른 사람들의 공격,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는데 잠자리에 누워 이 모든 괴로움과 억울한 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잠을 잘 때 그것을 내가 짊어지고 자는 게 아니라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원수들의 이런 공격, 원수들의 입으로는 이런 음해, 거짓, 그리고 헛된 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원수들의 공격을, 원수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잠을 자지 않고 이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잠자리가 편안해집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 원수 이거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면 편안한 밤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이 모든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곤란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너그럽게 해 주시옵소서. 이 너그럽게 해준다는 말은 여유 있게 해달라, 틈이 좀 있게 해달라, 틈 없이 그냥 여유 없이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여 막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분해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잠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내가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절처럼 곤란한 중에 있었지만 곤란한 중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로 마음이 막 꽉 차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무거운 짐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은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내 마음은 여유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에서도요. 주일날 노는 날이에요. 주일날 놀아야 돼요. 주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날 어디 등산을 간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우리 그런 거 하자 하고 다 결정해버려요. 그럼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교회 늘 가는 건데 한 주 빠지고 따라가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세길교회 성도들 그러지 않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등산 못 갑니다. 그러면 뭐 해요? 따돌림 당하고 막 욕합니다. 야, 너만 믿어? 나도 믿지만 나는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남편 몰래라기보다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데 교회
혼자만 나오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헌금하는 것도 눈치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11조 하면서 목사님 그 11조 무명으로 해주세요. 왜? 괜히 이름 올렸다가 남편이 그거 보게 되면 싸움 나니까 이렇게 몰래 헌금도 하고 몰래 봉사하고 이러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려고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예수 믿을래? 이렇게 한 번이라도 운을 뗐다가 그 친구로부터 그냥 된통 말이 욕설을 쏟아놓고 비난을 쏟아놓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누구 어떻더라, 누구 저떻더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이거 어떻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억울한 소문을 사람들이 믿네?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나를 쳐다볼 때 똑바로 안 쳐다보고 이제 힐끔힐끔 죄인 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일들을 당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잘난 체 하기는 저만 할 줄 이렇게 또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열심히 해도 그렇고 열심히 안 해도 그렇고 사람들의 말은 끊이지 않아요. 헛된 소문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어떨 때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나의 중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요. 목사님도 수고한다,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하나 하지 않아요.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런 분들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 괜히 오해로 이런 마음 고통당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요. 어떨 때는 혼자 울 때도 있고, 사모님하고 경기도 어디 구석에 가서 둘이 실컷 울다 온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 일들이 머릿속에 팍 박혀서 떠나질 않아요, 마음속에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오느냐? 안 와요. 뒤척뒤척거리다 새벽 예배 나와요. 그러면은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서 몸은 지쳐가고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윗은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들, 어려운 것, 그것보다 더 큰 어려운 고난들 많이 겪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의 권세를 가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댕겨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쫓아댕겨도 힘든데 왕이 군사들을, 그것도 몇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댕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온전한 집에서 잠도 잘 수 없어요. 그냥 들판에서, 동굴에서 쭈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게 돼요. 편안한 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잠자리에 들어서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의 모든 공격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고민하고 내가 짓눌림 받고 있는 이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렇게 예전에 여러분들 버스 타실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버스잖아요. 차장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꽉 이렇게 들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운전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바퀴 샥 하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죠. 틈이 생겨요, 틈이. 그래서 사람들 들어갈 틈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신다, 여유 있게 해주신다, 틈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쉴 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잠자리 들기 전에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편안한 잠을 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거기 보면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먼저 뭘 알라고 말하느냐? 내가 경건한 자가 된 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경건한 짓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내가 경건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경건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 거룩한 자 된 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경건한 사람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길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무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하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사람,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뽑아내요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자, 3절 그것을 너희가 알고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경건한 무리에 뽑아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4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떨면서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게 따로따로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떨면서 범죄하지 마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떤다는 것이 범죄한다는 말을 수식하고 보충해 주는 말이 아니라 따로따로 떼어서 말해야 돼요. 너희는 떨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그리고 범죄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붙여서 해석하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 짓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잠자리에 잠을 청하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하루가 돌이켜질 것 아닙니까? 하루 동안에 받은 고통과 억울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런데 하루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때 모두 생각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 죄 지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지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 기억나는 죄를 뭐 하느냐?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뒤를 읽어보면 4절 너희는 떨지어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리에 누워서 잠잠히 하루를 돌아보며 자기의 삶을 뭐하라? 회개하라, 반성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삶을 곰곰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흔히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타임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큐티 시간이죠. 그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용히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뭐하라? 회개하라. 낮에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남이 공격하면 나도 분이 나가지고 대항하고 욕하고 같이 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대응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나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잠자기 전에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못 행한 그 모든 죄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회개하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자지 말고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행하였던 아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들, 행위들,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다 내려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본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100% 성화된 사람, 100% 죄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구원받고도 우리는 여전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고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9% 성화를 이루었어요. 이제 내 안에 99% 모든 것이 다 의로워요. 근데 1% 의롭지가 않아요. 1% 죄의 싹이 있어요. 죄의 씨가 남아있어요.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99%인데 아니면 99.99% 0.001% 남아있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 있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아주 0.0001%의 죄를 가지고도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육적인 것은 다 떨어지고 100%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아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100%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죄 짓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짓느냐, 이 죄의 종류가 틀릴 뿐이지,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에 도둑질할 수 있고 강도짓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에 살인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죄는 안 지어요. 여러분, 어제 살인죄 지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도둑질한 사람 없고 강도짓 한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에요. 작게 크게 잘못들을 짓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우리를 잠 못 들게 해요.
잠자기 전에 다윗은 이 모든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떨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그 죄의 삶들을 잠자기 전에 다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김으로 이 용서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잠자리에 든다는 겁니다.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수 있죠. 이제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하루 동안에 어떤 더러운 곳에 갔더라도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집에 오면 샤워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옷 갈아입음으로 깨끗해지듯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삶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에 괴롭고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가 잘못 행하였던 모든 죄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편안한 잠을 자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라는 말은 바른 제사, 불의한 제사가 아니라 의로운 바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데 맡기기 전에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왕좌에서 쫓겨났고 궁궐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래서 피난길에 올라서 알지도 못하는 들판 이런 데 이제 진영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자 쫓겨난 다윗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은 무슨 생각했느냐? 다윗이 이제 왕궁을 떠났죠. 그리고 왕궁을 떠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딱 막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성전을 떠났잖아요. 왕궁을 떠났잖아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바르게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도 성전이 아닌 곳에서도 들판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 되게요? 바른 예배 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르게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할 자가 누구냐? 예?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자가 누구냐? 여러 신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할 그런 신이 누구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뒤에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게 복을 주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그 어떤 신들도 나의 신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만일 바알이 나를 잘 살게 해주면 바알이 나의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를 잘 살게 해줄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내가 그를 따르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신들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자, 6절 뒤에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나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잘되게 해줄 사람, 자기들에게 복을 갖다 줄 사람, 또 그런 신들, 이런 신들을 찾지만 다윗은 그런 여러 신들이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자, 뭘 구하고 있습니까? 6절 끝에 보면, 6절 끝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보는 거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신들을 찾되 내게 복을 줄 신들을 찾고, 사람들을 찾되 내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는데,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줘봐라, 내가 그 신을 섬겨줄게, 뭐 이런 식이에요. 마치 여러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고르듯이 신들도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찾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 주시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하나님 얼굴 보는 그것으로 다윗은 100% 만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 7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7절 보면 곡식과 포도주에 풍성할 그것 때문에 신들을 선택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고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뭐 하느냐? 기뻐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루를 생각해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예? 억울한 일도 있었어요. 이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에게 맡겨요. 또 하루를 돌아보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이 잘못한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고하며 용서를 구해요. 또 하나, 이거는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들이 있어요. 기쁨들이. 이러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기쁨과 그 은혜에 대하여 잠자리에서 뭐 하느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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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일들이 막 터져나와요. 그게 마음속에서요. 자, 보세요. 내 마음에 두신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뭐 숫자적으로 볼 때 하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가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그 기쁨은 샘솟는 기쁨이에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노래 있죠. 그렇게 샘솟던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기쁨이 때마다 시간마다 삶을 돌아보면,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로 나를 기쁘게 해주셨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셨구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루 속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자리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니, 이러이러하여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워서요,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하다 보면 뭐가 찾아올까요? 8절, 평안히 잠에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고, 이런 믿음으로 살 때 다윗처럼 잠자리에 누워서요, 한 5분은 뭐 해요? 괴롭고 힘든 일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고, 5분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5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 감사하다가 잠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15분 안에 잠이 들면 축복이에요. 예? 어떨 때는 양을 10,000마리 세워도 잠이 안 온대요. 양 1마리, 양 2마리, 양 3마리, 뭐 1,000마리, 10,000마리 가도 잠이 안 온다는데, 이렇게 15분 동안 하나님 앞에 내 어렵고 힘든 것들 다 믿음으로 맡기고 잘못한 것들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면 그 밤은 평안한 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힘있게 일어나는